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편지는 뭐 하려고 썼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어머니, 아버지 혹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럼 왜 합니까? 안부 묻고 용기 주고 제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7개 교회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끝까지 참으라고 다 왔다고 창조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면서 어느 교회는 니는 이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보충해라. 아니면 바꿔라. 채워라. 이렇게 말하죠. 그대로 있다가는 너는 촛불이 옮겨진다. 위기지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록책에서 제하해버리겠다. 흰 돌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돌을 빼앗아 가겠다. 라든지. 그거 뭐 괜히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그 초대교회가 그런 그 복음이 상실된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상태를 안타까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하면서 참어라. 그리고 이것을 고쳐라. 너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쳐라는 거예요. 시급히 고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갖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과거에 창세기부터 약속했던 것들이 지상 역사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다 이루어져 왔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것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전 경륜을 알면, 그리고 우리가 그 경륜 가운데서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용감해져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내 믿음이 형성이 됐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렇게 지켜왔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요거 남았구나.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까지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 그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장사해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그냥 그 형상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들 많이 나오지요. 전부 다.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그 어려운 것을 갖다가 내가 풀어주마 이것은 이것이라 해서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그건 긴가 민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면 몰라. 그러니까 그 모르니까 그냥 자기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뭐냐면 초대교회 7교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지상에 있는 자기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한 것은 위로해주고 그리고 고쳐야 할 것은 시급하게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형상적인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그동안의 지상 역사에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서 하나님과 사탄의 이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에 다 달랐다. 이것까지 설명해 주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용이 나오고 대적 7대접이 쏟아지고 뭐하고 신기하죠.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지고 이렇다기보다는 영적인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을 설명을 그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구나 이것만 알면 나머지 그 다음에 용이 무엇을 말하고
또는 대접, 일곱 대접이 무엇을 말하고 이거 사실 말하자면 몰라도 상관이 없어. 이거 모른다고 지옥 안 가요. 그거 모른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알면은 더 깊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다른 어떤 상태 속에서 말세에 막 이상한 세상이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알 수도 없는 이런 혼미한 속으로 막 빠지고 소련 러시아가 무슨 곡인데 곡하고의 전쟁이 어떻게 해서 막 리얼하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뭐 하는데 사실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 왜 상관없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지식은 이미 구속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마지막 날 있어야 할 그 형상적인 그런 문제, 그것이 설명해주는 그런 그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해주는 건데 그거 모른다고 큰 위험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그런 과정을 몰랐다고 해서 구약이라든가 신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과 이 하나님과의 이 전쟁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 됐어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시간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 한 번 더 공부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그런 거에서 그렇게 답답하게 믿으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창조시의 모든 피조체의 생명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생명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창조자였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요한. 그러니까 모든 피조계의 생명은 그 피조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생명이에요. 말씀.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 잃었습니까?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 했으면 그것이 법이지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 피조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덴 동산을 거느시며 반역한 피조계의 왕 아담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 동일한 말씀과 빛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 아래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 창조주를 알아지 보지 못하더라. 이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창조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빛으로 창조물의 정비가 일어났다면, 다시 말하면 태초의 창조 시에 빛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다 발생을 하고 창조가 정비가 다 끝났다면 그 빛이신 예수님, 즉 그 빛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또 변화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빛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그 창조가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바로 그 빛에 의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토가 우리 속에서 건설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에 가서 삼아버리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꼭 천국 갈 때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도 바로 우리가 그 빛을 맞이하면서 그 빛이 계시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 속에 천국이 발전이 한다는 거예요.
발전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빛에 의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물질 세상이 주는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계시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개조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필요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신 그런 거 참 좋은 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였죠.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있어서 구약에서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응?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을 구약에서 모형으로 찾는다면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에요. 세례 요한과 사무엘의 그 부모님들과 그 가문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사무엘은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구약에서. 사무엘이 구약에서 길잡이 노릇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에 대한 길잡이를 했습니까? 다윗왕이죠. 다윗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 다윗왕에게 말하자면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시켰고 그를 배워 모든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손질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무엘이 그 자신 그 위대한 것만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모형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의 나라의 왕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너무너무나 소중해서 구약에서는 길 예비한 자가 나와요. 근데 그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에 대해서 안내자 역할을 할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태초의 창조는 물리적으로 발생했어요. 빛이 있으라, 땅이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다 물리적이 아닙니까? 물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안내자가. 그냥 물질이에요. 바다, 물, 산, 동물, 고기 다 똑같아요. 그러나 모든 창조계를 사람에게 인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피조계를 다 인계하셨어. 그래서 사람을 이 피조계의 왕으로 삼았어. 왕으로.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인으로서 누구를 삼았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삼았지 않습니까? 왕으로 삼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피조계를 왕으로서 피조계의 왕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인격체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적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만들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문집사님 내 안수기도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가지고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문집사님 머리 위에다가 탁 얹고 기름을 바르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면 그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 불의 사자들이 전부 다 이런 방법을 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데
교회를 크게 이룩하는 어떤 목사님이 목소리가 그냥 꼭 말하면 그냥 신 목소리 같아. 근데 그분이 가가지고 이리 오라. 안수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안수 탁 하고 내가 이분한테 안수 받았다고 뒤로 빵빵 다 넘어지고 길벗고 물고 다 쓰러져요. 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사들이 1000가정에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는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느냐고 입 나오라고. 그래요. 10사람씩 두 줄로 딱 서게 만들어 놓고는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 손 안 됩니다 하고 가서 뭐라고 쏙 해요. 뭘 하니까 푹푹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기울복을 다 몰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뒤에서 있는 사람이 붙잡아요. 자, 앞에 세워놓은 사람, 뒤에 또 세워놓은 사람들, 뒤에 사람들 이제 쓰러지면 붙잡을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 쓰러졌던 내가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물었어요. 나중에. 아니, 그 어떻게 해서 쓰러졌어요? 난 아무 해도 안 쓰러지던데. 어떻게 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쓰러지기 전하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그 왜 쓰러지냐니까 나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거기에 그 목사님이 국내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그 명성, 그분이 돈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회를 지금 열어주고 있거든요. 호텔에서 막 잘 먹여주고 있거든.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왔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지금 섰다고 생각하면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되겠지요?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심적인 거리가 막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그냥 손으로 쏙 안 됐어야 안 돼. 내가 손 자기가 안 됐대. 근데 다 쓰러지거든. 안 쓰러진 사람 거의 못 봤어. 다 쓰러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발전을 하느냐고요. 근데 된다고 해.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불의 사자를 찾아다니면서 또 불의 사자들은 또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러면 전도라고는 일어나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그 전도를 통해서 그가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시대에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는 물리적으로만 발생을 했어. 나라가.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인격의 재창조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되라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이었죠. 그죠? 사람들 피조체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짐승이 와서 합니까? 뭐가 합니까?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4시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성경을 한 권을 어떻게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성경을 보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요. 길 가운데서 빌립이 그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를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고 그래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거기서 풀어서 가르치더니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안연하게 길을 갔더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너무너무 괴로워. 이게 무슨 말씀일까? 몰랐는데 빌립이 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과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거기 성경에는 안연히 같더라. 편하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평안해서 돌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격이 변해야,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해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인격체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깨우쳐야 돼. 근데 성령 운동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쳐서 그 진리이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쳐서 그 사람을 차근차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 운동을 합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막 해가지고 뭐 하니까 다 쓰러지고 기버크 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냐고요. 이 헛짓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은 나라 개념에서 왔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강림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백성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설립 균형인 개념에서 나왔어요.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거소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 즉 천국의 모형인데 그곳에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섬김이었어요. 말씀 안에서 섬기는 거였어요. 이것은 돌본다 혹은 보살핌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방식으로 살라 이런 규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버릴 때 그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버림으로, 말씀을 버림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지금 하나님의 가정에서 살 수가 없어 쫓겨났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창조물에 대한 보살핌이나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삶의 원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서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에덴에 두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계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그 꽃으로서 창조의 꽃으로서 만드셨는데 누리고 살아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라. 그들에게 뭘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섬기라는 얘기예요. 섬기라는. 따라서 이제 시내산에서 국가로 진일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선포하실 때에도 10계명을 언약의 조건으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언약과 이제 대조를 이룬 것입니다. 그렇죠? 이보세요. 창조계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를 그 땅에 아들로서 세우셨지요. 왜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을 상설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냥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 아니었죠. 하나의 기준을 주셨죠. 무슨 기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무나 간단하죠. 왜 그렇게 간단할까요? 왜 그런 간단한 선악과 그거 따먹고 안 따먹고 애들 보면 참 유치해 보이지요.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했을까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 사람들 구약 백성들만 하더라도 유치해. 너무나 유치해. 그래서 진리 또 영적인 문제 무겁게도 그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그러므로 보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들 놀이도 아니고 선악과 이거 따먹으면 어떨까 안 따먹으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지금 생각돼요. 아 그거 조금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죽여버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만큼 유치하고 어린 애와 같아서 오직 했으면 히브리서에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할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수준을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의 백성이 반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 언약의 의미는 선과 악의 최종 심판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고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의 식구로서 자식으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이 구도는 언제라도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곧 생명이라 하는 이 구도를 깨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선악과라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 선악과 이걸 왜 만드셨을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어떤 의미를 주고 생각을 하고 또 뭘 하든지 어떤 뭘 하든지 간에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그 기준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이게 선이냐 아니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람에게 맡겼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진리를 결정해요. 여기서 어떤 선과 악이를 결정하는 것은 진리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피조물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최종 결정권만큼은 피조물에게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법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천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사람은 그의 상대적으로 피조체이고 한계가 있는 제한된 그런 것 아닙니까? 리미티드하고 언리미티드하고 이건 하나님과 피조계하고의 이 차이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내가 선과 악에 대한 최종 권한을 판단권을 내가 갖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입법자가 되려는 자기의 삶의 방식을 자신이 결정하려는 행위는 오늘날 온갖 세상의 갈등과 무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최초의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내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느 누가 교회를 선정을 해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선정하는데 언제나 그 기준이 나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준으로 교회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정을 해요? 내가 해요. 내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대로 교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웃기는 교회로 가고 그것은 계속된 선악과 따먹기의 연속인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신 것과 같이
높은 자로서 피조물을 섬기고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얻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창설하신 나라.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와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존귀한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섬기는 삶을 살도록 세 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첫째로는 안식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 에덴 동산에서 창조 후에 노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담이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이름도 짓고 이는 무엇이다, 이는 무엇이다 다 그렇게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식물로 주신 것이다. 다 가르치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통치가 피조계에 충분히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가정의 모형입니다. 모형. 만약에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의 이 섬김의 이 제도들을 고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지요. 그 고역으로 생각한 사람이 그 에덴 동산 살 자격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십계명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조건이라면 그 십계명의 정신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죠. 뭡니까? 선악과 언약을 그거 주셨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시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똑같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눠서 설명했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따로따로 분리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태초에 창조 에덴 동산 창설될 때하고 모세가 출애굽 시켜가지고 시내산에 올 때 그때하고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창설했을 때 그때하고 에덴 동산하고 그 법이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